기도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을 축복합니다. 많은 분들이 오늘 건강의 이유 때문에 또 벌써 벌초하러 갈 때도 됐다고 하더라고요. 벌초 가신 분들도 있고 건강 때문에 또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분들도 있는 것으로 압니다. 있는 곳에 주의 은혜가 임하기를 바라고 또 이 무더위에 또 주의 성전에 오른 우리 모든 가족들에게 충만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동일한 본문의 말씀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눴는데요. 지난주일에 우리는 지혜로운 여인의 초대가 있었고 어리석은 여인의 초대가 있었다. 그래서 두 종류의 초대에 대해서 우리는 은혜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잘 다듬고 그리고 가꾼 거룩한 집에서 친히 자기가 잡은 짐승과 포도주를, 즉 지혜와 성령을 잔치상으로 준비하는, 그래서 어리석고 지혜 없는 자들을 생명으로 초대하는 여인이 있었던 반면에 자기의 발도 들이기 싫어하는 누추한 집으로 몰래 그곳에 훔친 떡과 물을 준비하는, 즉 행음과 탈선을 잔치상으로 준비해서 바른 길을 걸어가고 있었던 사람들을 유혹해서 결국에는 죽음으로 초대하는, 같은 듯 하지만 전혀 다른 두 여인의 초대에 대해서 우리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성공하는 인생,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달려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무엇을 선택할지 여인들이 강요하지 않습니다. 여인들은 초대만 할 뿐입니다. 어떤 초대에 자기가 그 초대를 선택하는가, 전적으로 여러분 자신들에게 달려 있습니다. 한 주간 어떻게 사셨어요? 지혜로운 여인의 초대를 선택하시면서 사셨습니까? 아니면 다시 어리석은 여인의 그 초대를 덥석 붙들고 선택하며 사신 분은 없으셨어요? 우리 스스로의 선택에 달려 있어요. 여러분 스스로 선택하는 겁니다. 지혜로운 자가 되어서 생명의 길을 갈 것인가? 어리석은 자가 되어서 수월의 깊은 죽음의 길로 갈 것인가? 여러분의 선택에 달려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 갈림길에서 우리가 어리석은 여인의 초대에 넘어가지 않고 지혜로운 여인의 정말 초대에 선택을 받고 선택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함께 은혜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별할 것에 대해서 계속 당부하고 있습니다. 분별해야만 합니다. 왜? 그 이유는 이미 거짓 선지자들이 세상에 많이 나와 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사탄도 자신을 광명한 천사로 위장하고 있습니다. 겉으로 보아서는 절대 알 수 없습니다. 거짓 선지자들, 광명한 천사로 위장한 그 사탄들, 우리가 눈으로 확인할 수 없습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 십자가가 달려 있으면 다 똑같은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곳에 가서 은혜 받는다고 말하죠. 같은 교회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겉을 봐서는 알 수 없습니다. 분별할 수 없어요. 그래서 오늘날에도 어리석은 여인이 바른 길을 걸어가고 있는 성도들, 사람들에게 접근해서 이리로 계속 오라고 초대합니다. 우리보다도 훨씬 더 열심히 초대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유혹에 빠지지 않고 지혜를 선택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분별력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별력 있는 성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히 영적인 분별력은 우리가 어떤 것을 느끼고 어떤 것을 체험했을 때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지 아니면 악한 영들에게서 온 것인지를 밝히는 것, 그것이 바로 영적 분별력입니다. 이때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다가오는 것이 지혜로운 여인인가? 다가오는 것이 어리석은 여인이냐가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뭐냐? 내 자신의 영적 상태가 어떠한가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수많은 이단들이 있고 유혹들이 있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 나의 지금의 영적인 상태가 중요하다, 그 말씀이에요. 본문에 등장하는 여인들, 다시 말씀드립니다, 단지 초대만 할 뿐입니다. 여러분, 생명의 초대이든지 어리석은 초대이든지 생명의 초대이든지 죽음의 초대이든지 여러분, 그들은 초대만 할 뿐이에요. 억지로 그 길로 들어가라고 강요하지 않습니다. 억지로 이 길 가야 된다고 팔을 끌어잡아 다니지 아니합니다. 내가 선택해서 그 길을 걸어갑니다. 여러분, 분별에서 중요한 것이 뭐냐? 선택하는 주체, 바로 여러분 자신, 나 자신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여러분, 여러분의 영적 상태가 어떠한지를 점검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나는 지금 어떤 영적 상태인가? 나는 지금 무엇을 열망하고 사는가? 그것을 여러분 점검해야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지금 영적 상태는 무엇을 열망하고 있나요? 지혜를 열망합니까? 어리석음을 열망하고 있나요? 여러분, 이렇게 말하면 어리석음을 열망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라고 말하지만 실제적으로 영적으로 어리석음을 열망하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여름에 많은 사람들이 배탈이 납니다. 배탈 나는 사람들 중에 확률을 보니 어머니들이 그렇게 배탈이 많이 납니다. 왜 그럴까요? 냉장고 안에 있는 음식 때문입니다. 오래 지나서 쉬었는지 쉬지 않았는지, 이거 먹으면 될까 안 될까 갸웃할 때 엄마들이 그게 아까워서 버리지 않고 꿀꺽 삼켜요. 그래서 여러분, 여름철에 배탈 나는 사람들 중에 어머니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다이어트에 왜 실패합니까, 여러분? 왜 실패했어요? 오늘 먹고 내일부터 하면 된다는 생각 때문에 늘 실패하는 거예요. 옆에서는 다이어트 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먹지 말라고 합니다. 그거 안 된다고 말합니다. 다이어트 한다고 했잖아. 안 돼. 먹으면 안 된다고 해요. 그런데 맛있는 음식 앞에서, 좋아하는 음식 앞에서 내 마음이 미혹되어서 스스로 그 음식을 집어 삼키기 때문에 실패하는 거예요. 여러분, 음식이 무슨 죄예요? 여러분, 음식은 죄가 없어요. 선택하는 주체인 현재 내 자신에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혜로움을 분별하고 선택하려면 내 안에 지혜에 대한 열망이 가득해야만 합니다. 지혜에 대한 배고픔이 있는 사람은 지혜를 선택해요. 인간은 누구나 자신이 열망하는 것으로 자신을 채웁니다. 자기가 무엇을 열망하느냐에 따라서 그걸 하게 되어 있어요. 게임을 하는 사람들 보세요. 자녀들 보세요. 하루 종일 핸드폰 게임합니다. 왜? 마음 안에 게임의 열망이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공부 열심히 하는 친구들, 공부에 빠져 있는 친구들 보세요. 놀라고 잘하고 해도 안 합니다. 제가 어느 TV 프로그램인지, 제목은 티처스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제일 잘 나가는 사설 강사들입니다. 수십억을 버는 사람들이에요. 공부 가르치는 것으로. 그 TV에 나와서 공부하려고 하는 아이들, 때로는 공부 못하는 아이들이 와서 이 선생님들을 만나서 공부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 보면 공부 못하는 아이들이 아니라 잘하는 아이들도 나오는데, 잘하는 아이들을 보면 엄마 아빠가 잘하고 해도 코피를 쏟아가면서 공부해요. 왜? 그들 마음에 불안함이 있어요. 공부에 대한 열망이 있어요. 내가 1등급 받지 않으면
의대 못 간다. 잘하고 하는데도 몰래 엄마 몰래 나와서 공부하는 거예요. 공부에 대한 열망으로 가득하니까요. 여러분 그런 거예요. 누구나 자신이 열망하는 것으로 자신을 채워요. 그래서 지혜를 열망하는 사람은 지혜를 채우려고 합니다. 여러분 성령의 갈급함이 있는 사람 성령을 사모합니다. 마실 물이 없어서 기근이 아니라 살아있는 말씀이 없어서 기근이요 기갈인 이 시대에 깨달아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있는 사람은 말씀을 사모합니다. 사슴이 시냇물을 찾게 갈급함과 같이 예배에 대한 사모함이 있는 사람은 예배에 대해서 흘려보내지 않습니다. 사모합니다. 자리를 지킵니다. 그런 열망함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어리석음을 열망하는 자는요, 어리석음으로 자신을 채우려고 하는 거예요. 시험이 내일인데도 게임 한 번, 그 열망이 자신을 삼켜요.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갈망하고 계세요? 여러분들은 무엇으로 배고파하고 무엇으로 여러분 갈망하고 있습니까? 인생의 갈림길에서 지혜의 여인의 손짓에 응답하는 열정이 여러분들 안에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의 열망, 성공에 대한 열망, 물질에 대한 부귀 영화에 대한 열망이 있는 사람은 어리석은 여인의 손짓에 그 길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의 열망, 한 영혼에 대한 구원의 열망, 하나님 말씀에 대한 열망, 기도의 열망,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그 사명에 대한 열망, 예배와 성령 충만에 대한 열망, 나를 세우신 이곳 푸른 비전교회에 대한 열망으로 가득한 사람은 그 열망으로 자신을 채우려고 힘쓰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열망하고 그 열망하는 것으로 채우는 그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결국 생명을 얻는 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 열망으로 분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우리 성도들이 지혜로운 열망을 가짐으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열망을 가지심으로 진정한 지혜를 분별하여서 생명을 얻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유혹에 빠지지 않고 지혜를 선택하기 위해 두 번째 필요한 것은 먹기입니다. 여러분, 잘 먹어야 돼요. 잘 먹어야 건강하듯이 잘 먹어야 됩니다. 무엇을 먹느냐에 따라서 유혹에 빠지는 어리석은 인생이 되기도 하고, 무엇을 먹느냐에 따라서 지혜를 선택하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먹는 이야기 많이 등장합니다. 실제적으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수많은 사람들 먹이는 이야기 많이 나옵니다. 먹어야 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바른 것을 먹어야 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먹는 것도 지혜롭게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이야기도 결국에는 먹는 것의 이야기예요. 무엇을 먹느냐의 이야기라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는데 예수님과 교제하는 이야기를 먹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함께 보시겠어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예수님과 교제하는 것도 예수님께서 먹는 것으로 표현하셨다 그 얘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음식으로 이 두 여인이 사람들을 초대하는 것 절대 우연이 아니에요. 두 여인은 동일하게 음식을 차려놓고 먹고 배부르라고 말합니다. 먹고 배부르라고 음식을 차려놨어요. 그러나 여러분, 음식도 가려 먹어야 되는 거예요. 아무 음식이나 먹고 배부르면 안 되는 겁니다. 좋은 음식을 먹어야 건강해진다는 건 누구나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왜 건강하지 않을까요? 좋은 음식을 안 먹기 때문입니다. 누가 선택했습니까? 여러분들이 선택하신 거예요. 실제 우리는 어떤 음식을 더 많이 먹을까?
좋은 건강한 음식이라고 하는데 그걸 안 먹어요. 안 좋은 음식 찾아 먹습니다. 맵고 짜고 인스턴트 없으면 못 살 정도예요. 휴가여서 그래도 휴가라고 아이들하고 갔다 오자. 하루라도 어디 가서 외식이라도 하자. 그래서 유명한 곳을 찾아갔어요. 줄 서서 가서 늦었어요. 지방이다 보니까. 갔더니 늦었어요. 2시인데도 번호표를 받고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그 뜨거운데 번호표를 받고 들어갔습니다. 두부 두루치기래요. 얼마나 맛있으면 잔뜩 기대하고, 여러분 그대로 포장해서 집에 와서 다 버렸습니다. 못 먹겠어요. 매워서. 고춧가루가 이만큼이고 두부가 요만큼이었어요. 많이는 시켜가지고 저 옆에 있는 사람들 쿨피스 마셔가면서 얼마나 잘 먹는지, 그게 몸에 해롭다는 걸 다 알면서도 맛있다니까, 한 번은 먹어봐야 한다니까, 몸에 해로운 걸 아는데도 먹는 거예요. 인간이 그렇게 어리석다니까요. 여러분 육신의 음식만 그런 게 아니에요. 영의 음식도 마찬가지예요. 좋은 음식 먹어야 건강해지고 새 힘을 얻는 것처럼 지혜와 생명을 주는 좋은 영의 음식을 우리가 먹어야 행복해지고 건강한 삶을 살 수 있어요. 어느 교회 가면 이상한 영의 음식, 독특하다는 말씀, 음식 준다고 하더라. 그거 먹으면 여러분 결국 깊은 수올 지옥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너희들은 그런 거 없지? 우리는 독특해, 특이해, 희한하게 말씀이 풀려. 그거 먹었다가 지옥 가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2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보시겠어요?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을 이루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아기에게 가장 좋은 음식은 뭐예요? 엄마 젖이에요. 엄마 젖이 최고의 건강 음식입니다. 여러분, 아기는 물만 갈아 마셔도 배탈 나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거듭난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살다가 이제는 영의 음식을 먹어야 되는 어린 갓난아이와 같이 새롭게 거듭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 우리도 무엇을 먹어야 되냐? 신령한 것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덥석덥석 아무거나 먹는 거면 배탈 나는 겁니다. 여러분, 큰일 나는 거예요. 죽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갈아 먹으면 영의 배탈 나요. 말씀 계속 갈아 먹으면 그 쓸데없는 말씀을 야 묘하다더라, 신기하다더라, 비유의 말씀인데 기가 막히더라, 용하다더라, 그거 계속 먹으면 영이 죽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듭난 사람은 더욱 겸손함으로 이 신령한 젖인 하나님 말씀만을 사모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거듭난 사람은 세상의 것 더 이상 입에 대지 않아야 됩니다. 세상의 이상하고 요란한 소리에 요동치지 말아야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27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여러분, 영생할 수 있는 음식 누가 주신다고요? 인자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의 말이 아니라, 사람의 말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조금 꼬아서 예수님인 척하는 말이 아니라 예수님 말씀이 영의 양식이고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하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 말씀만 먹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것 지금도 계속해서 길거리에서 여러분들의 집을 두드리는 초인종 소리를, 그래서 이단의 유혹들, 하나님의 말씀을 위장한 그럴싸한 비유와 계시들, 내가 보았노라고 안다라고 말하는 그 모든 것들 썩은 양식입니다.
도둑질한 무리예요. 영생을 주시는, 생명을 주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그것만임을 기억하면서 주님의 말씀에 더욱 귀를 기울이고 예수님의 말씀에 더욱 사모하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육체적으로 한 가지만 더 당부드려요. 아직도 여러분 담배 외에 술 입에 대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썩을 양식입니다. 도둑질하는 무리예요. 마지막으로 지혜와 어리석음을 선택했을 때 따르는 결과는 무엇일까? 내가 분별력을 가졌어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께서 먹으라는 것만 먹었어요. 그랬을 때 주시는 결과는 뭘까? 한번 따라할까요? 빈익빈 부익부. 빈익빈 부익부. 무슨 뜻인지 다 아시죠? 여러분 9장 9절 말씀, 오늘 본문의 중간에 끼어 있는 말씀인데 여러분 잠언 9장 9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지혜 있는 자에게 교훈을 더하라. 그가 더욱 지혜로워질 것이요 의로운 사람을 가르치라. 그의 학식은 더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무슨 뜻이에요? 지혜자에게는 지혜가 더욱 쌓이고 어리석은 자에게는 계속 어리석음만 쌓이게 될 거라는 거예요. 지혜자는요 바른 것을 깨달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함으로 배우니까 더욱 지혜로운 사람이 되지만 어리석은 우매자는요 계속 어리석은 것만 먹습니다. 어리석은 것만 들어요. 그러니 계속 더욱 어리석은 자가 되고 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천국에 대한 비밀을 가르쳐 주는데 마태복음 13장은 다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비유로 하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13장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12절 말씀 같이 보시겠어요? 시작.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빈익빈 부익부. 이게 여러분 천국의 비밀이라는 거예요. 있는 사람은 훨씬 더 많이 가지고 없는 사람은 더 없어질 거라는 거예요. 와, 하나님 나라가 그럴 수 있나? 예, 하나님 나라는 그래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달란트 비유. 그 달란트 비유에서 주인은 이렇게 판결을 내립니다. 한 달란트 받았던 사람, 자신은 그게 지혜롭다고 생각했어요. 그는 어리석은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돈을 장사하지 않고 땅에 묻어둡니다. 결산할 때 그 땅에 묻었던 돈 하나, 그 달란트 하나를 가지고 주인에게 보여줍니다. 괘씸해서 그렇게 판결을 내려요. 너 있는 것 그 한 달란트도 빼앗아라. 그리고 5달란트를 해서 5달란트를 나눴던 충성된 일꾼에게 그 한 달란트도 줘라. 어떻게 됐어요? 한 달란트 있었던 종은 그 한 달란트도 빼앗겨서 0이 되었고 5달란트 받았던 사람은 5달란트를 남겨서 10달란트에다가 한 달란트까지 받아서 11달란트를 받게 됩니다. 빈익빈 부익부. 이것이 천국의 비밀이에요. 여러분, 지혜로운 선택의 한 번이 여러분의 영의 영역을 확장시켜요. 어리석은 선택 한 번이 내 영을 굳어버리게 만들어요. 여러분의 한 번의 겸손이 영적으로 나를 강하게 만들고요. 나의 한 번의 교만이 내 마음을 사탄의 놀이터가 되게 만드는 거예요. 오늘 건넨 여러분의 한 번의 위로의 한마디가 여러분들이 고백하는 믿음의 고백이 하나님 나라의 터전이 되고 오늘 내가 내뱉은 비방과 믿음 없음의 말 한마디가 마귀의 소굴이 된다는 것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나의 성령의 사모함, 내가 오늘 예배의 사모함이 내 영의 영역을 거룩하게 만든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나니아 연대기를 쓴 C.S. 루이스라는 대단한 사람이 있습니다. 영화로도 제작되었고 7권의 책으로 된 나니아 연대기는 성경의 이야기를 풀어 쓴 소설과 같은 이야기예요. 그
그 C.S. 루이스가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그는 이렇게 말했어요. 모든 선과 악은 복리로 증가한다. 여러분 복리 좋아하시잖아요. 은행 가면 복리, 이자놀이 복리. 그런데 이 영적인 이 믿음의 사람이 모든 선과 악은 복리로 증가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혜를 선택하면 더욱 넉넉한 지혜자가 돼요. 반면에 어리석음을 선택하면 더욱 어리석음이 빨라져요. 복리라는 겁니다. 이것을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 갑절이라 얘기합니다. 매 순간 우리는 선택해야만 합니다. 무엇을 입에 댈지, 무엇을 읽을지, 무엇을 하고 무엇을 말할 건지, 무엇을 사모하고 무엇을 갈망할지 선택지는 너무 많아요. 그러나 결국 그 선택지를 택하는 사람은 여러분 자신이에요. 여러분이에요. 여러분의 영적 상태에 따라서 각자가 다른 선택을 하며 살 것입니다. 부디 여러분 지혜자가 되셔서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지는 인생을 사시기를 중보하며 기도합니다. 그렇게 날마다 영적으로 충만한 자가 되어야, 영적으로 분별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하나님의 것을 먹는 자가 되어야 유혹 많은 이 세상에서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인해서 우리는 바른 길, 지혜의 길을 매일 걸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깨어 있어야 돼요. 깨어 있어야 돼요. 영적으로 하나님과 매일 교제해야 돼요. 하나님의 것을 사모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것을 갈급해야 됩니다. 그래서 날마다 지혜로 충만하여서 생명을 얻는 자의 삶을 우리는 살아야만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푸른비전교회 성도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 안에 거하시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나를 살리는 것이 무엇이고 나를 죽이는 것이 무엇인지 매일매일 분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매일 교제하시기를 바라요. 매일매일마다 여러분들이 음식을 먹고 밥을 먹듯이 하나님의 것을 매일 먹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 먹는 게 곧 나예요. 내가 먹는 것이 곧 나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세요. 입에는 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들어가면 양약이 됩니다. 내 입을 크게 열어라. 그리고 말씀으로 채워라.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았을 때 그는 먹기 싫어했지만 두루마기를 먹으라고 입에는 쓰지만 들어갔을 때 영양이 되고 힘이 되는 두루마기를 삼키라고. 여러분 무엇을 먹습니까? 무엇을 쳐다보고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것을 갈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날마다 지혜로 충만하여 생명을 얻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 먹고 예수님 사랑 먹고 주님이 주시는 지혜를 먹음으로 여러분을 채워가는 인생이 될 수 있기를 당부드립니다. 한 번에 어리석게 되지 않아요. 한 번에 지혜롭게 되는 사람 없습니다. 매 순간의 선택에서 피할 것을 피하고 돌이켜야 할 그때를 놓치지 않으며 배우고 익혀야 할 것들을 외면하지 않아야만 합니다. 그것들이 쌓이고 쌓여서 믿음이 돼요. 그것이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들이 쌓여서 하나님 나라가 되고 그것들이 쌓여서 생명이 되는 거예요. 영혼이 굳어지는 것들 제발 선택하지 마세요. 영혼을 굳게 만들고 나를 수월로 이끌고 내 영혼을 죽이는 것들, 그것들에게서 여러분 이제 돌아서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있는 지혜 더 이상 빼앗기지 말고 지혜를 더욱 쌓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혜를 택하시고 지혜를 사모하심으로 지혜의 부익부, 은혜의 복리,
갑절의 영광과 갑절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내가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나의 인생은 결정